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데리고 가는 아덴으로 데리고 가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레아에서 바울이 선교해서 얻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했는데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바로 그 형제들은, 예수 믿는 형제들은 바울을 아덴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지금 베레아에 있는데 빨리 내게로 보내라 라는 그 지시를 받고, 여기는 명령이라 그랬죠. 명령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떠났다 그 말입니다. 아덴에서 베레아까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는 320km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다까지 가게 하되 하니까 배를 타고 떠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 대부분을 오래 있었잖아요. 선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러한 이 근처 지역까지 아주 훑으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까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아덴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우리 올림픽하고 그러면 이 아테네가 꼭 나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지금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도시 중에 하나죠. 고대 문명의 중심지고 헬라 철학, 그리고 예술, 또 이 건축 상당히 유명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도시를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아덴을 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라 명령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 성도들이 참 마음을 담아서 320km 떨어진 그곳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아테네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 도착해서 잘 두고
그 다음에 명령을 받아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게 하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떠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여기서 다시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마게도냐, 같은 마게도냐 지역이죠. 빌립보로 파송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덴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는가?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믿음에 대한 위로를 참 믿고 살아가는데 많은 박해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 대한 위로를 하고, 셋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서 붙잡아주고, 넷째로는 참다 못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그 보낸 이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분이 일어나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아덴을, 이 지역이 어떤 도시인가 이 돌아보다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지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우상이 몇 가지가 있냐면 300가지가 있었답니다. 여기 아덴에 우상이 300여 개가 되고 우상의 신상이 3만여 개가 아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신상 천지란 말이죠. 이렇게 우상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 아테네에서 지금까지 유명한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그 기초가 다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간 사람들은 꼭 본다는 거예요. 아테네에 도착하면. 이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여신을, 이 아테네 이름이 바로 여신 이름이거든요. 이 아테네 여신을 모시기 위해서 건축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울은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혼자 있지만 무작정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관에 머무르고서 어디로 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장터에서는 이 장터라는 헬라어가 아고라라는 단어인데 넓은 마당, 광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넓은 곳,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의 도시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철학 이야기하는 거, 변론하는 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거든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BC 341년에 출생한 사람의 철학자. 그러니까 바울보다 3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사상으로 만든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철학자,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 학교 다니다 보면 스토아파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스토아도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거든요. 이 스토아는 에피쿠로스보다 먼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살을 잘해요. 자살. 사람의 행복이 뭐냐?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한 거다.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필요가 뭐냐? 행복한 곳이 어디냐? 그곳은 죽음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다. 이런 사상으로서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토아 학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자살했어요.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졌는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자살해버렸거든요. 이러한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 바울하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의 사상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바울도 이 철학이나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똑똑하기도 하고 복음,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쟁론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왜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느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는데, 이러한 학파 사람들, 이러한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나 봤겠습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무슨 뭐 경험이나 성령의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 하는 이런 이야기만 했겠죠. 그래서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있어요.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뜻한단 말이야. 새들이 곡식을 차차차차 아주 그냥 열심히 쪼아먹듯이 그냥 혼자 다다다다다 땀발 청소듯이 그냥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쟁이라는 이 뜻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해요. 쓰레기를 주워 모은다. 쓰레기 쓸데없는 것을 주워 모은다.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느냐, 다른 사상을, 다른 이야기를 자기 것이냐 막 떠들어대는 사람, 도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죠. 저 쓸데없는 거, 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거 막 카피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울을 매도해서, 왜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그것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쟁이라고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열심히 증거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 사상은 이게 아니냐, 그러나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열띤 토론이 벌어졌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이 아덴에서 혼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혼자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나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 그 지역 단어 환경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바울이 그리스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 엄청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로 데리고 왔다. 배를 타고 다른 지역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다. 참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와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처음 도착하여 격분하며 그곳에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논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변론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쟁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방의 어떤 이상한 신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믿음과 이 신앙 우리들 본받게 하시고, 홀로 있으면서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치료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또 여러모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치료하시며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가짐으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